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1절부터 39절까지인데 물론 앞에 부분은 뭐 이름들이 나오니까 짧지만 그래도 전체가 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전 공동체가 서약하는 겁니다. 서약. 딱 서약하는 겁니다. 뭐 서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쓰면서 할 수도 있고 도장을 찍으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손을 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서약하는 것입니다. 누가 서약을 하느냐? 모든 백성, 그러니까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백성 전체가 언약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서명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방인과 통혼금지,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서약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을 서약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제단에 필요한 나무를 공급하는 것, 이것을 서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와 첫 새끼는 바치는 것,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하는 것을 서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 관한 것을 또 서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39절까지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읽으면 어려운데 사실은 정리하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그 당시에 지켜지는 율례였고 그리고 서약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지키나요, 지키지 않나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방인과 통혼 금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그냥 느헤미야 시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보면 그 상황은 그대로 두고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라 그러는데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년을 지키나요?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납부하나요? 지금은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고 예배당, 교회가 성전은 아니죠. 성전은 지구상에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이스라엘 가도 성전은 없어요. 성전 터는 있지만. 그러니까 성전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성전이 없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제단에 필요한 나무 공급하는 거.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 제단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첫 열매야 새끼 봉헌하는 거. 이게 이제 뭐 그런 사례는 있죠. 이제 뭐 이때 상황을 생각해 가지고 첫 봉급을 탔어요. 예? 첫 봉급을 타면 처음 입사할 때 첫 봉급을 타서 교회 헌금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매년 예? 매년 첫 열매를 맺으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11조의 체계적인 반납. 11조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이지파에게 주는 거죠. 레이지파들은 특별하게 이제 기업을 분류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일, 또 성전 관리하는 일로 그들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가 11조를 내가지고 그 11분의 2씩 낸 것을 가지고 레이지파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레이지파가 있나요?
있는 데가 있어요. 한국에도 신천지에는 있어요. 신천지. 신천지는 맨날 요한지파, 레이지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분류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뭐 신천지로 진짜 레이지파인가요? 이름만 따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레이지파는 어떤 그런 목회자 중에는 목사는 레이지파니까 11조는 다 목사가 가져야 된다 하고 진짜 목사를 갖는 교회도 있어요. 가끔 그런 교회를 제가 봤어요. 옛날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 나오는데 11조 부분이 제일 큰데 그걸 목사 혼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전 구약식으로 하면 요 앞에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요 11조만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인데 성전을 버리고 싶지 않아도 성전이 우리를 버렸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지켜지지 않는 거죠.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 이 말씀은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어떤 괴리감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이렇게 지키라고 서약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서약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이 괴리감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 문화적 차이죠. 문화적 차이.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화적 차이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들 배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 배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적 배경을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그 말씀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훈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적 차이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속에 메시지 핵심 포인트는 같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민족적 정체성과 언약 공동체의 보존이 절대 과제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 그 새롭게 변화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준은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뭐로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바뀐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시기적으로 임시적으로 교회 역할을 이스라엘에 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 개념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교회 개념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교회의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이 다 그 안에 쓰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율법으로 이루어졌고 예언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의 말씀, 선지서가 다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들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 있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다 임시적이라 그래요. 율법도 임시적이에요. 물론 율법 자체는 영원토록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왜 있느냐? 율법 자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달았으면 나에게 속하면 죽으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거라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규범이 어느 정도까지냐, 기준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왜 있느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백성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그것이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을 대변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든 예언도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믿어야 산다 하는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 안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그 신약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그것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그 교회 형성한 그 사람들의 흐름이 오늘날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문화 속에서의 신앙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어떤 규율이나 형식보다도 본질인 신앙의 본질인 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적 제도적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어지는 신앙의 본질과 내적 헌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이 주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런 것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와 성도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당시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제도 앞에서 서약을 했지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서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나는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서약과 같은 그 믿음, 마음,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항상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 사회, 경제활동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 그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것은 이런 흐름이지만 그 속에 공통적으로 서로 하나로 엮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건 아니에요. 문화를 답습하면 지금 우리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헌신과 신학의 실천, 이것은 단순한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과 실천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것, 그것도 오늘날 우리가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같단 말이죠.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의는 오늘날에는 교회와 예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지켜가는 태도, 적용, 이것이 그 당시에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결의, 그 서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또 본질적인 교회, 나 자신을 기이 여기는 것,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10장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서약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오늘날은 그대로 따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순수성, 또 공동체의 책임, 하나님 우선의 삶, 헌신과 실천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은 믿음 안에서 공동체 서약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 결단,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행해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헤미야의 10장의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신앙의 원리고 그 원리와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바로 이런 자세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본질은 바라보지 않고 외형만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면 안 돼요. 토요일날 교회 가야죠. 그리고 올 때도 이렇게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양 한 마리 끌고 오든지, 예? 아니면 양이 없으면 뭐 산비둘기라도 가야 되죠. 그러나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가져오면 또 각을 떠서 양을 잡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어느 교회가 양을 가져온 성도가 있으며, 예? 목사가 그 뭐 제사장처럼 뭐 이렇게 각을 떠서 불태워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들 피바다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 그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것들은 또 드리고 했지만 그리스도로 단번에 드린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도 율법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돼요. 완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돼요. 율법의 완성과 폐지가 뭐냐? 그런 제도적인 것은 폐지가 됐죠. 제사 제도가 그런 것은 다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